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변치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 때에 빛이 빛이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감추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주님,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율법과 종교의 그 모든 커튼들이 주님 다 벗겨지고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며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 앞에 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빛의 시간 임하셔서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전공학교 우리가 왜 하는지 목적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학교를 하는 겁니다. 목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믿는 것 따로 또 내가 알고 있는 것 따로, 그것이 따로따로 되면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에 쫓아가지 않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바른 것을 말하고 또 주님까지 잘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고 또 세워지고, 그래서 정말 사랑 안에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1차적인 목적.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한 번씩 이것을 보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주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 중요한 주제고, 두 번째로는 그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뭐냐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또 말씀에 보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또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삶. 그전에는 사망이나 저주나 어둠이나 이 육신이나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성경의 로마서의 표현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말씀 두 개의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씀의 정확한 표현이 로마서 3장 28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안 적고 이걸 적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참 계속 곱씹어서 이제 묵상하게 되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거 초반에는 계속 얘기합니다. 1장에서 3장은 인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다 죄를 지었다. 그리고 다 심판받게 됐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죽을 뻔한 죄인을 살려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런 잘못된 기도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죽을 뻔하다 살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죽었었고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1장 3장의 인류의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둘 중에 한 명 속해 있죠. 이방인 아니면 유대인. 혹시 유대인 계십니까? 혹시 저기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유대 혈통이 중국까지는 유대 혈통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 저기 알리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알리야 하는데 자기가 유대인인 것 같다고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냥 안 받아주고 유전자 검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가 알 수 있대요. 참 대단한 유대인들이죠. 근데 중국까지는 꽤 많이 있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아메리카 인디언 안에도 있답니다. 그런데 아직은 대한민국에 안 나왔어요. 혹시 여기 유대인 계시면 축복합니다. 빨리 표를 끊어드릴 테니까 이스라엘로 빨리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뭐냐고 말씀드렸냐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도 하나님의 의인데 선택하라 그거죠. 율법의 의는 613가지의 그 율법 조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평생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무슬림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구원받기가. 무슬림은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은 순간에 이제 알라가 양쪽 저울에 선한과 악한 거를 쌓아놓고서 선한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지면 그 천국 간다고 말하거든요. 유대인은 더 힘들어요. 613가지 일단 얹어놓고 시작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기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이 4장의 내용이고 5장에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면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있고 영광 안에서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게 저는 이제 로마서의 되게 중요한 주제로 이번에 제가 이제 깨닫게 됐는데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의 그 열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열쇠가 어떻게 하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가? 그게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분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이 죄가 끊어지고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실은 로마서 전체 믿음이 주제가 맞고요. 또 의가 주제가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냥 믿음과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끝이라면 로마서 한 3, 4장에서 끝나도 돼요. 충분히 그걸 다루셨으니까. 근데 그 뒤에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이유는 그렇게 의롭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실은 바울 사도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순종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육신이 나의 영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은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계속 이 순종의 연결고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거꾸로 타고 흘러내려오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가 끊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불순종 때문이에요. 불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트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딜레이 시켜요. 계속 미뤄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참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왕노릇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죄를 이기는 것이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에 대해서 실은 죽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에서는요. 7장에서는 그 왕노릇하는 것에 방해물이 있다는 거죠. 방해물이 뭐냐면 율법과 육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삶을 포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육신적인 삶과 계속 싸우거나 지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도 그 사람의 인생 안에 다스리는 삶, 왕노릇이 이제 다스린다고 말씀드렸죠. 다스리는 삶은 없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다스림은 없어요.
그게 이제 6, 7장이었고 지난주까지 이제 8장 말씀을 나눴는데 8장 안에서 8장 내용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쭉 나눴어요. 특권이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8장 안에 이제 9장에 이제 저희가 들어갑니다. 이제 9장.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비밀 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이제 저는 뭐 어떤 주석 성경책들을 읽을 때 제일 주의해서 보는 것 중 하나가 의외로 뭐냐면요, 이 주석가의 그 사상 안에 이 9장과 11장에 대한 개념이 있느냐 하는 걸 자세히 살펴보게 돼요. 많은 주석가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나중에 9장 11장에서 그 얘기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비밀 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그 진리를 잘 몰라요. 생각보다. 엄청 탁월한 주석가인데도 대체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입장을요. 그런 거 제가 보면 되게 신기하죠.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에 대한 이해가 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묘하게 한 19세기, 20세기까지 많은 주석가들이 닫혀져 있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연결됐다는 사실을 20세기 후반에서야 성경을 해석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은 그 전에 있는 주석가들이나 말씀 연구하는 분들이 모자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워져요. 그럼 그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역사들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시는 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금 내가 어떤 진리를 알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분,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 그래서 그분의 책이나 그분의 설교나 그것을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되게 미련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몰랐던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진리가 한꺼번에 다 열리지 않았고요. 진리 이전에 비밀이란 말이 이제 진리의 전 단계죠. 비밀이었다가 그것이 열릴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돼요.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대해서 와서야 참 하나님의 그 비밀이죠. 실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년만 더 일찍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에게 이 비밀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그 지혜와 비밀 가운데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은 비밀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좀 없죠. 만약에 하나님 왜 이제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이제 실은 9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이 구원과 관계돼서도 말이 되지만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도 구원과 주권이 중요한 이슈가 돼요. 주님이 주권이 있으시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가 말을 더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이해해 왔거든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느냐.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감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 언저리도 갈 수 없는 주권이 맞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얘기하실 때 그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약간은 제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의 관계에 있어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할 때 항상 주권이라는 단어가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분이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느냐는 거죠. 저는 100% 그걸 동의했었거든요. 근데 봤더니 하나님의 구원과 예정에 있어서 그 첫 단추가 주권이 되면 안 돼요.
주권이 있어요. 당연히 주권이 없으면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는 주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한 이제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저는요. 그래 이제 그게 이제 한 다음 주쯤에 나오지 않을까. 오늘은 9장을 좀 개관하는 거니까 다 말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뭐 그래도 안 나올 수도 있죠. 유튜브를 보리라 이러고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왜 비밀이란 말을 했냐면 성경에 비밀이라고 써 있어요. 비밀의 아포칼립소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덮어놨다는 소리예요. 물건을 놓고서 흰 천으로 덮어놓고 속에 뭐가 있는지 맞춰봐. 그러면 사람이 자기 보는 거에 따라서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흰 천을 딱 벗기는 순간 아니 그게 그거였어 이렇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실은 비밀이라는 게 그래요. 비밀이 벗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벗겨지기 전에는 사람마다 다 각자 생각해요. 그 의미가 그것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다. 막 유추를 하고 막 해석을 하는데요. 주님이 안 풀어주셨는데 괜히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좀 기다려야지. 그러면 주님이 진짜 그때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때 밝히 보게 되는 거죠. 이게 9장 11장이 큰 내용이죠. 실은 9, 10, 11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내용이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9장만 좀 살짝 살펴보면 잘못 보다 IS를 향해서 읽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한글로 적었더니 길어져가지고 줄였어요. 9장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근심이에요. IS는 둘 다 대문자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그 바울 사도의 근심이죠. 근심을 뛰어넘어서 실은 어떻게 보면 큰 통곡과 큰 고통이에요. 바울 사도 안의 고통.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약속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바울 시대 유대인들이 느끼기엔 기분 나쁜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바울 사도가 한단 말이죠. 그럼 굉장히 유대인들로 볼 때는 기분 나쁜 표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당신이 김씨라고 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14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률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에 힌트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마치 독재자처럼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 깡패 두목처럼 자기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갑자기 마음을 주권적으로 바꿔버리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에 3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이방인의 믿음의 의를 간단하게 비교해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못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은 율법 밖에 있었는데 어쩌다가 믿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가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이제 9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장의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오늘 9장을 한번 읽어보고 싶기도 한데, 네, 오늘 뭐 한번 읽어봅시다. 네, 9장. 네. 9장이 길어요. 오늘은 읽으면 끝날 수도 있고. 9장. 같이 우리 봉독할까요? 제가 하는 속도로 그냥 같이 따라서 9장 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은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정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4분밖에 안 걸렸는데요. 음악서 한번 다 읽어도 되겠는데. 아멘. 1, 2절, 1, 2절에 보시면 내가 1절과 2절이 이렇게 묶여 있죠. 실제로 1, 2절이 합해서 한 문장이고 그 나눌 수 없는 한 문장이에요. 굳이 그럼 그냥 1절로 할 것이지 왜 1, 2절 했는지 이 비밀은 못 풀겠어요. 진짜로 왜 1절을 그냥 할 것이지 왜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은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 안에 실은 계속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속
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계속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 바울 한켠에 놀랍게도 표현은 큰 근심이 있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표현해요. 예. 이것도 굉장히 실은 바울 사도답지 않은 거죠. 바울 사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도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엄살을 피우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실제적인 고통이고 실제적인 근심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해결했겠죠. 근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이 바울 사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 표현은 굉장히 여러분 바울의 그 표현 가운데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 표현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니까 내 양심과 내 영의 음성과 성령님의 뜻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면 8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6절. 이거는 이제 안 보여드리고 찾아보시라고. 8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거의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실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확인도 마찬가지로 내 영이 난 정말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확인이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성령님의 임재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치될 때 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의 중요한 파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 영의 음성, 내 양심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일치될 때요. 그게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하면 하나님께로만 뭐가 뚝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이 거듭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딱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어떤 성경에 보면 예언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언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예언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데 누군가 예언할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마치 랜턴을 켜는 것처럼 빛을 딱 비춰주시니까 자기 알고 있는 게 확 들킨 거죠. 그래서 숨기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제일 정확한 건 그거예요. 내 영 안에 이미 깨닫고 있는 것이 성령의 빛으로 딱 비춰져서 그 두 가지가 일치할 때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똑같이 또 하나의 거꾸로 한번 가보면 8장 9절에도 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내 심령과 이 성령의 관계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8장 나누긴 했지만 다시 보시면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증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에 대한 그 문제까지 간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의미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보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실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끔 어떤 요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 영이 직감을 해야 돼요. 그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내 삶 안에 성령님이 메시지가 있구나.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뭔가 내 마음 안에서 바른 길과 옳은 것을 이끌어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돌이킬 수가 있고 죄의 유혹이나 시험이 있을 때라도 그걸 이길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제가 자주 말하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에도 이 구절을 읽었네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어요. 이 양심의 문제가 바울 사도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씀도 자세히 보시면 이 내 거듭난 내 영의 음성,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요한 일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잘못 들으면 나는 죄를 짓는데 그럼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요한 일서에서 나오는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거듭난 내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 죄를 지으면 그 영이 지적을 해주는 거야. 너 죄를 짓는다고. 만약에 내 거듭난 내도 여전히 타락돼 있으면 그게 무슨 거듭난 영이겠어요. 그러니까 내 바울 사도나 실은 신약에 있어서 또 사도들의 글에 있어서 거듭난 신자가 자기의 영의 상태를 인식하고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막 인식하기 시작하면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믿기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빨리 인식하게 되면 엄청나게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미 되었죠. 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오늘 잠깐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근심이에요. 옛날에는 근심 그럼 제가 두 차원만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 9장을 읽으면서 제 유익이 하나 있었어요. 근심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세 가지 차원은 성경은 세상 근심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저는 하여튼간 뭘 정리할 때 무조건 성경에 있는 단어만 쓰니까 특별히 성경에 있는 단어를 내가 어떻게 풀이할 수 없을 때 좀 다른 말을 쓰고 그냥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세상 근심이라는 차원이 있어요. 근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근심이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 사도의 근심인데 이것은 중보의 근심이에요. 그 영으로 중보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근심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한 세상 근심도 아니고 구원받기 하나님 따라하는 근심은 근자가 빠졌네요. 심자가 하나님 따라하는 근심은 회개를 위한 근심이잖아요. 구원을 위한 근심인데 그 근심은 이미 끝났죠. 그런데 중보자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이나 내 가족이나 또는 더 크게 교회나 또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생기는 근심이 있어요. 이게 중보의 근심이에요. 그걸 조금 이제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근심의 세 차원 중에 세상 근심과 하나님을 따르는 근심은 같이 비교가 돼요. 두 개는 반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에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명확하게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세상 근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는 구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과했어야만 돼요. 이걸 반드시 통과하지 않고는 실은 여기서 말하는 회개와 구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게 뭐예요? 이거예요. 회개하라. 너의 죄를 가지고 근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근심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계속 뭘 외쳤다고요?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외치고 회개에 나오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나오니까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 세례요한이 당황해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 나에게 나옵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뤄요. 이런 세상 근심의 종류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뭐예요?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뭐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탁심스럽기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데서 떨어져서 유명하게 되라. 그 다음에 사단에게 절하라. 이게 다 요거에 해당돼요. 근데 하나님에 따르는 근심과 이 세상 근심이 이렇게 반대인 거죠. 예. 세 번째 차원의 근심이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9장에서 위대한 사도를 통해 보게 되는 근심이에요. 중보의 근심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 이게 딱 이해될 수 있는 말씀 하나 제가 찾았어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로다. 이 예레미야 말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잖아요. 예레미야가 밤낮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고 괴로웠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명이 될 수 있구나 생각되는 분이 예레미야예요. 우리가 사명이나 비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와 같은 목사는 일단 개척, 교회 건축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어디 가서 어떤 미전 동족에게 가고 뭘 세우고 양육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완전 다른 수준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인 것 같아요. 근심하고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사명이에요. 참 이런 지금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세상에 이런 사명도 있구나 제가 싶었어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이잖아요. 울면서 온 그 예루살렘 거리를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걸어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예레미야의 사명이죠. 이게 중보자들에게 주신 근심이지만 이건 중보자들에게 주신 영광이죠.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 감당하기가 어렵겠어요? 일단은 답이 없잖아요. 운다고 안 바뀌거든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울고 해도 그 사람이 대부분 중보자들은 살아있을 동안에 좋은 날을 못 봐요. 잘. 이사야도 칼 맞아 죽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레미야도 칼 맞아 죽고 에스겔도 돌 맞아 죽었다 그러는데 제가 예레미야가 돌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근데 결국엔 이 중보에 근심을 했던 바울 사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바울 사도가 결국에 그 민족 사람들에게 고소받고요. 고발당하고, 그리고 잡히고, 두드려 맞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압송되고, 결국엔 그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중보자들에게 있는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이 1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진짜로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아무나 준 사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의 차원이 있어요. 우리는 일단은 1번은 하지 말고 2번, 3번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속마음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굉장히 실은 이 말 할 때 바울 사도에게는 뭘 알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생명을 거는 중보를 하는데 바울 사도의 판단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받을 상태예요? 못 받을 상태예요? 못 받을 상태인 거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자기의 형제와 자매들이 구원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왜 바울에게 절절했냐면 자기가 그랬었거든.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오해했고 또 율법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엄청 맹신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왔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민족을 보니까 자기의 그 옛날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안에 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다고 안 들으니까. 왜냐하면 각 도시를 다닐 때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 들어간 곳은 어디였냐면 항상 회당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 이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도 1차적으로 이방인에게 실은 안 갔어요. 되게 제가 신기하다고 느낀 게 사도행전을 보면서 스스로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이방인에게 먼저 간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의 사명을 명확하게 얘기하면서도 어느 도시에 가면 처음 가는 곳은 항상 회당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자기 민족에 대한 엄청난 중보의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 계시를 받았잖아요. 너는 이방의 임금들에게 갈 것이라고, 왕들에게 갈 것이다. 분명히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바울 사도 안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과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있었단 말이죠. 전에 그 이용희 교수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그랬잖아요. 북한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참 맞는 말인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 전도는 선택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으니까 이거는 유대인들 모여서 하는 말이니까 베드로에게 연락해야지. 그러고 통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거죠.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실은 북한을 어떤 선택이 아니다. 기도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고 선교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때 이윤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진짜 100% 맞는 말씀 같아요. 이 바울 사도의 이 태도가 우리 이 땅 나만의 교회 가운데 있는가, 또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구나. 내 민족이 이대로 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지옥 가는구나.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동기가 됐어요. 또 바울 사도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더 율법적이게 되는데 자기도 일조했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나 다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신이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지식, 또 초등학문이라고 말했던 율법, 이런 것을 더 강화시키는 가말리엘 문화의 일부 일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떠났는데 더 일조했다고 느낀 거죠. 이 양심의 가책이에요. 그것 때문에라도 바울 사도가 대가를 지불할 마음까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라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실은 성경에 이제 생명을 거는 중보인데요. 생명을 거는 중보는 당연히 예수님이 생명을 거는 중보자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요, 유일한이란 말을 써가지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실제로 유일한이라고 써 있어요. 중보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중보자다 맞는 말이면서도 이 개념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한 분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 거죠. 물론 이 한 분 중보자는, 구원을 위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인 거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 땅과 민족을 위해 중보자로 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구원을 위한 중보자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거셨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생명을 걸고 중보하고 예레미야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눈물로 중보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생명을 걸고 중보해요. 또 뭐 우리가 예를 든다면 실은 에스더도 그렇게 한 것이죠. 에스더도 생명을 걸고 중보자의 그 자리에 갔죠. 느헤미야도 실은 자기의 삶 전체를 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이 실은 그 불이 붙여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자기의 삶 전체를 어떤 대상을 위해서 거는 일이 필요해요. 그게 실은 쉽지 않잖아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어떤 모든 존재를 그 대상을 위해 걸고 주님께 나아가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었겠죠. 그런 마음이어야지 이제 가능한 걸 겁니다. 9장 4절과 5절 엄청 빨리 나가죠. 갈수록 제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노량진 학원 강사 같네요. 진도를 빨리 떼는 강사. 제가 4절, 5절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이 3절과 4절 사이에 제가 느낌을 좀 느껴봤어요. 3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이런 정말 비장한 말을 했는데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에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제가 바울이 느꼈을 고통을 조금 느낀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온 8가지를 다 주셨거든요. 다 주셨는데 이들이 구원에서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것은 다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바울의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기의 민족들 볼 때, 글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데, 우리 눈을 보기엔 심지어는 예수 잘 믿는 나한테도 없는 은혜와 호의를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가끔 보면 있어요. 가끔 굉장히 그 본인은 자신이 어떤 특별한 운이 좋거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호의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바울 사도의 심정이 이제 4절을 읽을 때 이 4절 5절이 그런 심정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구하고 싶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 조상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8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그 일종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잖아요. 이것과 같은 고백이 여기 나와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하고서 그 다음 표현이에요. 그는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뒤에 이제 전해져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그 성경의 인물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한 줄 정도로 나와 있는 문장이 가끔 나와요. 이건 정말 진주 같은 말씀인데요. 이 9장 5절에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렇게 말해요. 그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딱 말을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만물 위에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고 명확하게 이해해요. 바울 사도는요. 성경에 없는 단어가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자연이란 단어가 없다 그랬죠.
자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거는 비성경적 단어예요. 왜냐하면 자연은 스스로 된 것이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단어거든요. 창조론적인 단어, 창조적인 단어는 만물이라는 단어예요. everything, all thing이죠. all thing. all thing은 뭐냐면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물건을 물건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전체를 성경은 항상 만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고백이 놀랍게도 만물 위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피조 세계보다 초월해서 계신 분이다. 그분은 피조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만물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힘과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것이 만물 위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위에 더 높은 위치에 계세요. 실은 모든 피조물은 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세세의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명확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바울 사도에게 있었어요. 창조주이시고 온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곳 안에 딱 고백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8가지를 좀 이해를 좀 하긴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뭐냐면 표현을 보시면 있고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저다름도 그들의 것이요. 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래서 표현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라는 의미예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인식이죠, 일종의. 거울을 보시면 그 얼굴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주 거울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딱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만약에 우리가 업신여기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실은 제가 이거 하다가 되게 위대한 발견을 한 거예요. 뭔가 존재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달란트나 은사도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만약에 폄훼하거나 너 그거 쓸데없는 능력이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쓸데 있어서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요 주신 많은 능력이 쓸데 있어서 주셨는데 뭐에 쓰고 언제 쓸지를 몰라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 좀 물어봐야 돼요. 이 놀라운 능력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 능력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아마. 주신 것이 첫 번째 양자됨이에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양자됨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양자됨 그러면 누구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죠? 우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적자고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좀 나오지만 접붙임 바 됐잖아요. 이 뒤에 나오고는 접붙임의 그 진리가 원래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니까 찍혀서 버려지고 그 감람나무의 뿌리인 예수님에게 줄기인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여진 자가 이방인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우리가 양자가 됐잖아요. 심지어 지난 8장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고?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뭐로 인식하게 만든다고요? 아버지로 인식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 양자의 영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양자됨을 주셨다. 그러면 적자가 누구야? 이렇게 이해하면 이상한 표현이 되네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썼다는 게
진짜 바울 사도는 진짜 계시가 있는 사도예요. 정말 당연하겠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민족으로 입양했다는 개념을 바울 사도가 말한 거야. 놀랍게도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죠. 우리는 원래 선민이었어. 근데 바울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도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도 양자된 거야.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유대인 아니었어요. 성경 이상하게 말하나요, 제가? 아브라함은 이라크인이었어요. 옛날에 그 이라크가 있던 도시가 뭐예요? 갈대아 우르잖아요. 지금 이라크 지역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팔레스틴은 완전히 이쪽이잖아요. 몇천 킬로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됨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제 계열이 있죠. 아담이 계열이 다 흩어졌죠. 그렇게 생각하면 다 유대인이죠. 다 아담의 자녀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대인이라 그러면 안 돼요. 다 흩어졌고, 그 다음에 한쪽이 데라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했단 말이죠. 75년 살았어요, 거기서. 75년. 저 75년 되려면 은퇴하고도 5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인생 마칠 사람을 불러서 표현도 신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나중에 네가 잘하면 그때 알려줄게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하다고 느낀 게 실은 아브라함은 팔레스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 안에는 생각도 없고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하란으로 갔죠. 하란은 북쪽이고요. 이 갈대아 우르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란은 북쪽이고 이스라엘은 서쪽 끝이에요. 물론 그 갈대아 우르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큰 광야가 있기 때문에 곧장 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람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자된 게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고 양자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삼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제 역사가 이 아브라함과 그 민족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뭔가 역사가 바뀌어지겠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바꾸셨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됨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해주고 있어요. 굉장한 은혜죠, 실은. 하나님의 그 호의로 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됐어요. 근데 이 놀라운 단어가 나중에 누구에게 붙여져요? 우리에게요. 참 놀라운 은혜죠.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울 사도가 사용한 첫 번째 은혜가 예수 믿는 자에게 붙여졌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양자됨이 있는 거예요. 이 8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8가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맨 끝에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게도 이방인 민족들을 딱 끌어와가지고 이 일곱 번째를 같이 누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된 거죠. 8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 걸 다 뺏어가지고 우리를 줬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요. 그들에게 주신 것에 이방인들이 똑같이 참여하는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실은 진짜 은혜로운 거죠. 이 양자됨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 두 번째로는 영광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영광이었어요. 영광이 뭐냐면 로마서의 3장에서 우리가 제일 불행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범죄해서 어디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죄의 결과를 얘기할 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온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요.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불행이라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불행이에요. 하나님과 원래 교통하는 존재로
우리 창조됐는데 죄를 짓는 순간 영광으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그것이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창조될 때는 인간에게 있었다가 죄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한 민족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쉐키나의 영광, 시내산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봤을 때 구약 전체 가운데 주신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은 바로 이 쉐키나의 영광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 영광이 계속 성막 가운데서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회복된 거예요? 알고 보면요. 아담 이후에 인간과의 갈라졌던 영광이 저 그냥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영광이 이 더럽고 타락하고 멸망당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가 영광이에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잘해서 준 게 아니거든요. 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은혜죠, 실은요. 이미 이것도 율법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뭘 했기 때문에 양자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으로 삼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영광도 그냥 주시고자 해서 주신 은혜였지 어떤 조건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가 언약들이에요. 언약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언약은 계약이에요. 성경에 계약이 몇 번 나와요. 제일 중요한 계약은 시내산의 계약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다. 일종의 이제 언약이죠. 이 언약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약속과 언약의 차이를 전에 한번 제가 나눴었는데 약속은 조건적이에요. 쌍방 조건적이어서 서로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약은 하나 일방적으로 사라질 수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뭘 걸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걸어요. 심지어 내 생명을 두고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약속 또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계약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제일 중요한 언약은 언약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언약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메시아 언약이란 말이죠. 너로 말미암아서 왕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다음 이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언약, 왕권에 대한 언약은 구약의 제일 그 양대 산맥이에요. 이 언약 두 가지를 마귀가 실은 끊어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약 가운데 많은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둘 다 못 끊었죠.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에 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를 받아요? 아브라함의 축복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이 뭐에 연결돼요? 그 언약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언약이 연결돼요? 다윗의 언약에 연결되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다윗 언약은 실은 메시아 언약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거든요. 그가 오면 어떻게 내가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에는 어린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해하지 않을 것이고 양과 소와 같이 노는 완전한 그 정말 퍼펙트한 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다윗의 언약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둘 다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들이 누구에게 시작되냐면 놀랍게도 바울은 이걸 말하면서 엄청 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이야. 얘네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고 있으니 이런 심정인 거예요. 바울 안에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율법이에요. 실은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를 여러 번 말해요. 근데 율법을 내가 준 이유는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이 땅에서 나의 복을 누리는 것, 이 땅이 영원히 너희의 소유가 되는 것을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요.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거든요.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실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율법적 종교적 규칙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일종의 실은 이제 통로들이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바라서도가 구구절절히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올려드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배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정의는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예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시고 싶어요. 그런데 그 통로를 예배로 정하셨어요.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요. 실은 그래서 이 예배는 뭐냐면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성경에는 약속들 예배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러가도록 허락하신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을 또 그들 것도 또 놀랍게도 유대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예배를 배우고 싶으면 레위기를 읽어야 돼요. 레위기. 제일 안 읽혀지는 책 1순위 레위기.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 사람 이름 한 2,000명 이상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왕기상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알고 보면 이 레위기는 엄청난 예배를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굉장히 놀란 것은 유대인 어머니들이 어렸을 땐 토라를 읽어주잖아요. 토라를 계속 읽어줍니다. 반복해서. 글은 모르지만 토라를 외우게 한단 말이죠. 3살부터는. 그 다음에 애가 글을 알게 됐을 때 처음 공부하는 책이 레위기랍니다. 완전 의외죠. 창세기가 아니라 레위기를 공부시키고 레위기를 암송시킨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그 레위기를 볼 때 뭘 알 수 있냐면 이 수많은 제사 가운데 그 제사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관점으로 레위기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도 하셨구나. 내가 해야 될 걸. 예수님이 이것도 하셨구나. 이거를 보면서 레위기에 가서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게 되죠. 내가 이 제사들을 다 일일이 하려면 농장주가 돼야죠. 소를 길러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주님이 찢어지시고 주님이 불타지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을 레위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레위기를 읽으면 아마 펑펑 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깨닫는 사람이 아마 예수 믿는 유대인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다는 소리예요. 레위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외우고 있었겠죠. 6번째가 약속들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 전체가 약속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의 축복과 또는 저주의 약속도 있단 말이죠. 저주의 약속은 저주를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저주로부터 우리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시는 약속들이에요. 경고의 약속도 있고 권면의 약속들도 있어요. 실은 성경 자체가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약속들을 먼저 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고
주님이 이 약속들을 유대인들에게 주셔서 다행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에게 주시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약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그거를 지키는지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필사할 때 어떻게 필사하는지. 한 명이 두루마리를 보고 읽는단 말이죠. 그럼 옆에 다른 서기관이 이 사람이 제대로 읽는지를 다시 옆에서 보고 있어요. 한다라도 틀리게 읽을까 봐. 일단 2인 1조로 한 명은 읽고 이 사람은 바르게 읽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럼 받아 적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아 적는 사람은 적죠. 옆에서 받아 적는 사람이 바로 적는지를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하단 말이죠. 오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4인 1조로 성경을 필사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받아 적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 적으려면 손을 씻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나서야 받아 적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야훼를 못 적고 아도나이라고 적을 때 되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멈추고 나가서 손 씻고 다시 들어오죠. 그리고 아도나이만 적는 펜으로 다시 적어요. 무서운 민족이죠. 이 약속들을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 안 준 게 다행이다. 유대인들에게 준 게 다행이다. 이 꼬장꼬장한 유대인들에게 주셔서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전달된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실은. 그런데 그렇게 전달은 잘 해줘 놓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상들이 있어요. 조상들은 일반적으로 조상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구를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가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은 빠져요. 요셉이 왜 그 레벨에서 빠질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항상 말씀하시죠. 이 네 조상이지만 창세기가 궁극적으로는 세 조상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이에요. 이 세 명이 이 하나님의 그 조상들의 세 모델들이죠. 야곱은 되게 독특한 분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첫 번째는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죠? 나중에 그 민족 이름이 돼요. 그죠? 그럼 나중에는 그게 나라 이름이 돼요. 그 나중에는 땅 이름이 돼요. 이름 하나가 사람 이름, 민족 이름, 나라 이름, 땅 이름. 이런 경우는 전 세계에 유일해요. 이 대한민국을 당군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독 거기는 사람 이름이 나라 이름, 민족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비슷한 분이 누가 있어요? 유다죠. 유다. 사람 이름이면서 민족의 지파 이름이 되고 지파 이름이면서 나라 이름이 됐어요. 지금은 그게 민족의 이름이에요. 나라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리안?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주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언제부터 불려졌습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려진 것은 언제부터냐면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저 유다인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유다인이라고 안 불려졌고요.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먼저 멸망당했단 말이죠. 주전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였단 말이죠. 10지파가 멸망당하면서 아수르가 10지파를 다 갈갈이 온 천지에 다 흩어놨어요. 그 천지 흩어지니까 중국도 가고 아메리카도 간 거예요. 그때요. 흘러서. 지금 이제 알리야 하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아수르 때 흩어진 수많은 유대인들, 아주 그냥 정말 역사가 완전히 그냥 그 나라 민족이 동화돼 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10지파는 찾을 길이 없어졌어요.
그 나머지가 이제 스룹바벨 때, 에스라 때, 이렇게 느헤미야 때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주축이 돼서 돌아온 인물들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유대 지파였어요. 그리고 소수의 레위 지파.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으로 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에도 이 하만이 저 유다인들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주이시가 됐어요. 지금은 아예 묘하게도 나라는 아버지 이름, 민족은 아들, 12지파 중에 유대 지파의 유대의 이름으로 불려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유대의 사자세요. 유다의 사자. 예수님 유다의 지파로 오셨고 그분이 유다의 사자로 오시니까 예언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사자로 주님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참 헷갈려요. 왜 이렇게 해놨는지. 그렇습니다. 조상들 여기까지 하면 끝나겠네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도 이 그리스도부터 와요. 이 모든 영광스러운 게 다 유대인에게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여기서 마칠 건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못지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때론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8가지 은혜를 주셨음에도 모르는 것 비슷하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이 8가지 한 가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이 주신 아무리 작은 것 같은 것도 영원한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난 주님께 구하는 것도 많은데 실은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바로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나누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자기 혈육의 유대인을 볼 때 주님 그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주님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이미 주신 것을 주님 제가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 정말 대한민국이 저는 이스라엘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나라인 것 같아요. 없어진 나라가 다시 생기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10번째로 부유한 나라가 되고 온 세계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서 살려준 나라가 됐는데 이거 이제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많이 잊어버렸어요. 제 구하는 것은 안타까운 것은 이 세대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릴까봐 그게 염려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가지로 기도합시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